예,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신 신 포도주를 포도주를 받으신 받으신 후에 후에 이르시되 이르시되 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시고 머리를 머리를 숙이니 숙이니 영혼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영상 보니까 네 분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네요. 여기 못 나오시면 영상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의 은총이 영상으로 봐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금요일에 베푸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처치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돼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위대한 신비적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느냐?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 몰라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새벽에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는 게 뭔가? 나의 모든 삶의 본질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동하고 전폭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살아온 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저는 일찍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무리 봐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우리 세대 때는 옷이 뭐 그렇게 뭐 좋은 옷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벌벌 떨면서, 겨울이면 벌벌 떨면서 교회를 가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비 맞고 교회 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래서 옛날에는 종소리를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 시계가 없잖아요. 잠을 늘 설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늘 저를 꼬집어요. 제가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려고 옷을 벗어 제 머리맡에 놔두고 그거를 이제 주워서 입고 가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내가 자꾸 잠을 깨서 그러니까 잠을 안 잔다고 늘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고 꼬집고, 아버지 안 깨게 꼬집고, 늘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가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교회 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옛날에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하는데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그러고 왔으니. 그래, 제가 그래서 그런지 삐쩍 말랐었죠.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뭐 엎드려 기도하면 그냥 엉덩이 들고 그냥 잔 거예요. 실컷 자다 보면 옆에 사람도, 물론 어른 뭐 성도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가면 어른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우리는 이제 옛날에 교회당이라는 게 이렇게 딱 가운데 줄을 딱 거놓고 또 이 강대상도 딱 줄을 거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이 저 뭡니까 성찬다이로 돼 있죠. 그 하양을 덮어놨죠. 파란 페인트로 쫙 칠해놓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 갈라져 있어요. 남자석에 새벽마다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찬송을 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네. 그래, 나는 원래 새벽 기도 때는 그 노래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항상 그 찬양을 하면서 이분이 항상 울어요. 새벽 기도는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눈물 흘린 흉내를 내는 거죠, 이제 교회 가서. 그분이 보니까 이제 광양읍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옛날에 우리 조경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고 연세들인데 잘 아시죠? 조경대 목사님보다는 조금 연세가 높으실 거예요. 이 시골에서 옛날에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 자유당 시절에 이분이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많이 설치고 다니다가 폐결핵이 와서 죽게 됐어요. 그때는 폐결핵 왔다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폐결핵이 오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에 이제 앉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우리 고향에 하면 사동이라는 동네예요. 우리 동네도 아니에요. 한 4km 정도 되는 떨어진 동네죠. 근데 교회가 이제 우리 여기니까 그 4km에서 새벽마다 새벽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앉아서 와가지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광양읍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새벽기도 그러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보니까 그분이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이러한 이제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었겠죠. 근데 어른들이 그런 찬양을 하고, 이제 그분이 그때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이 제게도 굉장히 와서 많이 와 닿았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뭐 가사를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은혜는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주심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회개함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족속까지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사건이지, 내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져나가는 거 나의 힘으로 됩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변화 안 되고 속사람이 그대로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를 제가 그렇게 뭐가 대단했겠어요. 맨날 며칠을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냥 날밤을 새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집에 가서 책가방 들고 이제 학교 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리 이 종아리가 제가 이렇게 흉터가 크게 있어요. 10월 달이었는데 얼마나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맨날 며칠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거기 가려운지 내가 아마 긁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덫이 나가지고요, 흉터가. 그게 제가 무릎 꿇고 일주일 내 울면서 기도하다 생긴 흉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종아리 뒤에가. 근데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한 게 내 젊은 날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하나님이 끝없는 그렇게 회개의 영을 제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험했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도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찬양을 어떤 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저는 찬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그 어린 시절부터 많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청년 때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이 뭔지 뭐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저는 장로교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어떤 가치는 많이 했지만 내가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울면서 늘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청년 시절에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여름 수련회, 저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때 많이 회심하고 사명이 불타오르거든요. 그런 전환점들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를 갔던 분들도 다 보면은 전부 다 어디 뭐 수련회 때, 우리 미애송사 이런 분도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들이 뭐 대학 수련회 때나 뭐 CC 수련회 때 전부 다 선교사 가겠다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 뭐 무슨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때 선교사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 없이 어느 날 뭐 선교사에게 목사, 이런 사람 속에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넘치는 헌신과 희생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그게 참 이제 아쉬운 우리가 세대를 살고 있는데, 청년의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기 또 하나 주신 것은, 제 인생의 포인트에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인데, 십자가를 경험하는, 뭐 십자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수련을 하면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수련을 끝나고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뭐 그때는 우리는 일주일씩 수련을 했으니까 뭐 텐트 쳐놓고 했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에 뭐 밤새워 찬양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세대들이니까 뭐 온 몸이 다 지칠 때까지 밤새워 찬양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거의 뭐 새벽까지 다. 옛날엔 붕집회도 그렇게 했어요. 붕집회도 거의 새벽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수련회도 우리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열정이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굉장히 몸도 약하고 마른 사람인데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났는가? 나이를 먹고 늙어 보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잖아요. 이게 너무나 속히 이런 것들이 지나간다는 걸 알겠어. 근데 이렇게 밤에 이제 우리가 섬에서 이렇게 수련을 했는데, 밤에 이렇게 물 위에 비춰오는 이렇게 그 불빛이, 물에 비치는 밤에 그 물빛이 참 아름다워요. 이번에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번에 우리 그 고흥반도를 가가지고, 내가 늘 가면 공이 가면은 내가 가서 숙박을 하는 그 저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소록도나 저쪽으로 보면요, 불빛이 비추면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그 해변을 걷는 것이 참 좋아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너무너무 다 아주 감동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련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그 불빛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인공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시온성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제 그런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우리 청년 때 그때 부른. 그러면서 이제 이 시온산, 우리가 돌아갈 이 시온산 성에 대한 이런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게 20대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죠. 근데 그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밤에 이제 뭐 어떤 청년들은 뭐 부르짖고 또 이렇게 뭐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청년도 있고, 뭐 기타 치고 찬양하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닷가에 앉아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던 중에 신비한 사건은 내가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 로고스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로고스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일찍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바닷가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앉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저는 뭐 제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잘 하지는 않아요. 이건 잘못하면 신비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제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잘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경험된 것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고 내 삶을 턴시키는 사건들은, 이것들은 우리가 다른 또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인 예수님께 배고팠을 때 떡을 먹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생애의 과정을 쭉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선 그 길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많이 읽는 게 뭐냐면, 그런 게 내 안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모르면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 내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올라가면서 거친 예수님의 숨결을 듣게 된 거예요. 나는 거기서부터 굉장한, 예수님은 나에게 신적인 존재였지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거의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내 젊은 날에. 그리고 그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찌고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쭉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 그렇게 고독하고 이런 단어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죠. 내게 오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고독했는가를, 예수님 한 분이 이루어낼 수 있는 구속사역을 향해서 가는 것,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걸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찬양을 받으실 때에 그 처절한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베세다 들녘에서 빵을 얻어먹었던 수많은 무리들 그 자리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저는 자를 성하게 하고 또 뭡니까,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까, 예수님 생애 속에.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다가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것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슬픔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예수님과 생애와 상관없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그 정말 쓰디쓴 눈물을 흘려낼 때는 아무도 예수 밑에 없었어요. 십자가 밑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했는데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거친 숨결을 내쉬는 거,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예수님의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 것 같아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오를 때 예수님의 거친 숨결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 처형이었구나. 저는 그날 밤에 진정한 회개와 그냥 엎어져서, 그 모래사장에 엎어져서 날이 설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나라, 이 자리를 떠나라. 주님, 내가 어디를 떠날까요? 오늘 우리는 수련회 끝나면 돌아가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랐죠. 주님, 어디를 떠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콜링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성향 자체가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자체가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삶의 본질 자체가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추구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이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이면 이렇게 딱 누우면 꼭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가 그 경험했던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꼭 바라면서 그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앞에 나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그 피에 적셔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루를 꼭 그렇게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십자가 갈보리 앞에 나가서 주님 뚝뚝 떨어지는 피를 내가 그 뜨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가쁜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때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숨결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의 하루 생활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새벽에 읽고 그때는 거의 제가 새벽 한 2시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은,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는 거죠. 하면 아침에 이제 활동을 하면은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제 속에서 끌어올려서 마치 깊은 우물을 끌어올리듯이 하루 종일 그 말씀 안에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할 때는 꼭 제가 눈을 뜰 때는 뭘 생각을 하냐면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이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주님에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묵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입실이 뭐라 그러는가? 예? 입신? 예. 저는 그런 거를 해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저는 그런 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가슴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너무 제가 예수님을 잃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늘 천국을 거니는 이거를 매일 아침 제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 2년 동안을 청년 때 한국의 서점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십자가에 관계된 책이라는 것은 제가 제 눈에 띈 거는 천주교에서 나왔던 우리 개신교에서 나왔던 간에 한 2년 동안 다른 책 하나도 안 보고 십자가에 관계된 책만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만 제가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도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제게 응답을 주셨죠.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에서 찬양은 주님의 십자가 찬양이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찬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게 찬미예요. 할렐루야. 뭐 설교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노래하는 게 곡을 붙였다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찬양이 뭐예요? 출애굽한 사건이 그들의 찬미였어요. 그럼 다윗의 찬양 뭡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묵상하는 습관들, 항상. 그래서 제가
새벽이면 새벽도 끝나고 묵상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가져요. 그거 역시 주님의 생애를 따라 올라가는 거.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올라가는 꼭 한 시간 제가 묵상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명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를 매일 제가 했어요. 매일 몇 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주님이 나의 심장 안에, 이런 말도 이제 잘못하면 또 이건 뭐 경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상할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이거를 항상 경험하죠. 항상 저는 대화를 해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나는 내 모든 시선은 여기에 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만을 하시는가? 내 안에 임만리엘은 내 안에 계시는 건데 누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디 계시는가? 저는 우리의 심장 안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시선들은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내 모든 내면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도 내 육은 잠을 자는데 내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이런 게 가능한가? 어느 정도까지 깊은 세계에 들어가느냐? 내 모든 혈관 속에 들어가는 피와 내 맥박과 내 심장 박동이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과연 이게 굉장히 신비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개신교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카톨릭의 수도원 안에서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이름 없는 순례자. 그걸 이제 최근에 다락방에서 뭐 순례자의 기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지금은 이제 개신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분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 예수 심장의 기도라고 말해요. 일명 심장의 기도, 일명 예수의 기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동일성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책 제목은 이름 없는 순례자예요. 그 러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과정을 써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사막 교부들에게서도 그런 어떤 것들 경험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막 교부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죠.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저는 젊은 날 십자가를 경험하고 굉장한 황홀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혼한 거, 뭐 저는 결혼한 사람도 삶을 잘 모르겠지만 결혼한 삶만큼이라 황홀함을, 영적 황홀함을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 것들을 이기고 살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 것들을, 질병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 세상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깊은 십자가 앞에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단계는 다 달라요. 단계가 제가 초등학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쭉 한 건 뭐냐면, 단계는 우리가 또 성숙한 만큼 다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또 그런, 제가 늙어서 또 그런 저기를 추구한다는 건 이상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은혜였고, 또 제 평생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제 젊은 날 정말 황홀한 인생을 내가 황홀하게, 물론 제 육체의 삶은 굉장히 고달팠던 삶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일 많이 했고, 젊은 날 엄청나게 일 많이 하고, 굉장히 육체는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깊은 신비로운 이런 황홀한 그런 영적인 많은 경험을 젊은 날 하고 살아왔던, 그래서 오늘 내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오늘날 내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런 영성으로 목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뭐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제 모습이 남았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마치고 났을 때 정말 십자가를 만난,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내가 남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운명하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그래서 교회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가 오늘입니다. 그러나 가장 빛나는 날, 또 가장 빛나는 날도 오늘이에요. 왜?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죽음 끝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지 죽음과 부활을 뭔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날이지만 가장 빛나는 날이 되고, 또 고통과 죽음을 마주하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금요일, 그래서 오늘 따라 성금요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 금요일 날 금식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항상 교회에서 금요일 날 금식을 하라고 그래요. 한 끼 굶으라고. 먹게 살고도 힘들 때 금식하라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이게. 근데 그게 뭔지는 설명이 잘 안 됐지만은 금요일은 금식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날, 이게 어린 시절부터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신학이 발달 뭐라는데요, 이런 신앙이 전달이 안 돼 버리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이 끝났다. 구원의 완성, 개인을 향한 구원의 완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른 구원의 방도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당연히 지식 대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요, 누가 네 구원받았다 확신시켜는 이건 가짜 구원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를 맞이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게 뭐 구원의 확신 누가 심어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이죠.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어요. 본질적 삶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책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석가모니나 뭐 다른 마호메트는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죠. 이거는 참 머리로 이해하려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믿음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길은 우리 죄의 짐을 다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에 짊어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잔혹한 채찍을 맞아가면서, 왜? 내가 그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나는 젊은 시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넘어지고 그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진정한 내 내면이 깨져나간 것 같아요. 만일에 젊은 날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황홀함이, 또 그런 눈물에 나의 인생이 비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런 깊은 눈물과 그런 회개와 그 다음에 그런 뭡니까 눈물의 밤을 지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결혼 안고 살아올 수 있겠어요? 젊은 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이런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그 은혜가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젊은 날 그래서 주님이 만일 지금 있는 이대로 지구 끝을 향해서 가라고 한다면 나는 갈 수 있다고 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나는 그렇다고 선교사라고 그런 어떤 막연하고 그런 식의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지는 않았어요. 왜 서운하는 건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난 너무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선교사 보내는 일을 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 끝을 향해서 가라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질병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다 우리는 젊은 날 무슨 돈이 있습니까? 또 제가 젊은 날 불황인다고 살았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 대장하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는 거죠. 제가 전주 시내에서 일을 보고 저녁 때 되면 이제 저 진안 쪽에 가는 차를 타고 소양에서 내려서 한 3, 4km를 걸어서 올라가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섭다고 하는, 나는 무서운 게 아니라요, 주님과 나만이 이 지구상에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을 가면서 산을 향해서 가면서.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복잡한 버스 안에서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해요. 항상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질병이 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면서 나의 모든 고통의 짐을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 죄의 싹슨 사망인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줬고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죽음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저주의 속박이 끊어졌어요. 가난의 세력도 물러갔고 우리의 죄의 질고도 끝났고요, 다 끝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젊은 날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사건들은 젊은 날 일찍이 귀신 들린 사람들 붙잡고 기도할 때 일찍이 귀신 들잖아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있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권세 있다, 권세는 단어 안 썼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이게요, 누가 대단하게 많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지훈이, 희훈이 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짐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무슨 놈은 상처에 매여 있고 무슨 열등감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와서 그거 묶여있다가요, 모르겠어요, 구원이나 받았는지. 요즘은 이제 정말 가짜 구원이 교회 안에 너무 파친당을 너무너무 많이 알겠어요. 가짜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것을 보면 다 예수님이 실패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만일의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고야 될 십자가 몫을 떠넘기고 그것이 마치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낀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너무너무 많이 원해요.
패배 바보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문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우리를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경험하고 나의 옛자와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던 나의 옛자가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회개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오후에도 난 다락방 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또 이제 방송이 나오고 이러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 홍위병들의 설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회개 안 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담배 핀 게 이게 목사가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 뭐 괜찮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막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방에 하나 담배 피워도 여러분 목사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딱 꺼놓고 여기는 하나님 자녀, 여기 마귀 자녀. 그럼 목사가 어디 속합니까? 하나님 자녀. 그럼 목사가 담배 피워도 괜찮다, 이제 이 논리인 거죠. 우리 안성 선교사 내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 목사 누구냐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보내 이건 누구냐니까 강릉 목사가 같다는 거지. 근데 안성 선교사가 그걸 보고 아침에 나한테 7시 반에서 목사님 다락방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설교들을 목사가 할 수 있는지. 그래가 문화 때 그걸 보내면서 목노야 혹시 이 목사 너네 교회 목사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 지난 수요일 설교예요. 네 어떻게 생각했더니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너무 시끄럽고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갔던 방송들을 보고 이제 유 목사님 담배 피는 영상 뭐 여자 다 오픈해 버렸잖아요. 여자가 얼굴 까고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이번에 4명 나오는데 한 여자가 다 까버렸죠. 교회가 아무래도 쪼개질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너에게 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그건 네가 선택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야.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옳고 그름을 상실한 거는 이상한 인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상한.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그냥 성도 앞에 서서 피지 왜 몰래 피워? 그걸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게 옳으냐, 이게 목사가 담배 피우면 맞냐 틀냐, 그게 옳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야. 자기 안 들으면 자기 아내도 안 갔대.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이제 교회에 뭐 얘기가 돼가지고 봤다면서. 그래 낮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네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가스라이팅 당한다면 죄는 죄인 거야. 그리고 목사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세상보다 높아야 돼. 성문제가 이렇게 누구든지 죄는 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 얘기 자꾸 하는데 다윗이 뭐 괜찮다고 했어?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은혜를 보하시고 성결한 마음에 하나님 같이 거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러더라.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역사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너무 자기도 많이 힘들다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킨 게 뭐야? 회개다. 그래서 여러분요 회개의 영을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해요. 우리가 무슨 누구 중보하고 싶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줘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뭡니까? 그게 있는 예배도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 마음이 일어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혜 못 받은 자가 어떻게 그거 어거질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직분전할까 뭐 할까 했지만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젊은 날 산에 들어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늘 찬양 뭐였냐? 십자가 찬양했습니다. 겟세마네 그 어느 날 제가 젊은 날부터 늘 하나님과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항상 그런 십자가 찬양 불렀습니다. 그래야 항상 나를 한편 살피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서 십자가 따라간다, 어떻게 죄를 죄로 인식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후회된 게 목회 35년을 하고 제일 내가 두려운 건 뭐냐?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구원 사건이 맞다면, 구속 사건이 맞다면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붕의 역사가 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 쓰시냐? 십자가를 대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때 모든 묶임과 착고가 풀어져 나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붕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옛날에요, 전부 다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에 놀라운 경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다 좋은 거잖아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인데 실상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 교회는 왜에다가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산결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에 버리면요, 우리의 유괴 활동이 굉장히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하는 것, 성적인 쾌락들, 이것들이 저기 돼버리면요, 굉장히 육은 활성화가 되면서 영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회개야 바른 관계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뭐 신문권세 외친다고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들은 성경 배우고 뭐 했어요?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헌신의 삶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사명을 부으시고 헌신의 삶을 요구해요.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우리 생 전체를 들이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신 그러면요, 무슨 동네 개모임 하듯이 해버려요. 정말 저는 그런 거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네 개모임 수준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은가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동창 모임에서 뭐하는 수준보다 낫습니까? 진정한 헌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패배자처럼 보입니다만 절대 패배가 아니라는 거. 하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인생과 그 후손. 내가 오늘 또 김우경 목사님에 갔다 왔어요. 김우경 목사님에 갔다 왔는데 그 아버지가 6.25 때 잡혀서 엄청 맞고, 이제 그 뭐 6.25 끝나고 10년도 안 돼서 이제 병으로 그때부터 앓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나는 김은경 목사님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김은경 목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일찍 어린 때 그냥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고신에서는 그 아버지 목사님을 굉장히 순교자로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없이 성장들을 했잖아요. 어렵게. 7남매인데.
근데 하나님이 김홍규 목사님 어떤 내가 이제 쭉 어쨌든 뭐 친구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만남이 다르고요. 하나님 자신 주신 축복이 달라요. 나는 꼭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드린 헌신, 내가 젊은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계산하지 말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딱 그런 마음으로 내게 그 일 주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많은 일을 하고 고단했던지 당뇨병에 폐결핵에 뭔가 백혈병에 병 다 왔잖아요. 근데 다 이겨냈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됐죠.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능력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자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걷게 만든다.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걷게 만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심는다면,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걷습니다. 요즘은 이런 자리 이렇게 저렇게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나는 김우경 목사를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또 물론 영성 자체도 다릅니다. 그 가정 안에 내려온 영성 자체도 달라요. 가정 안에 흐르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 흐르는 영적 배경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나 교회를 대상으로 유익을 탐하고 자리를 탐한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기억할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항류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름, 언제든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증거된다고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증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송사님이 어제 선교사님들 방에 이런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지금 남쪽에 내려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35년 이야기를 미사 어기도 없고 과장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고 정선자 목사와 예선교회가 쓴 그 35년의 역사 스토리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서 나는 그러한 예선교회 파송 선교사인 것을 너무나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방에 올려놨어.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맞다면 헌신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딱 기도 좀 하러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의 70이 왔으니 나의 죽음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 인생 개인적으로 구할 것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너무나 내가 주님 만나서 정말 내가 이번 주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이 경이로운 황홀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산 사람이구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묵상글을 많이 씁니다. 묵상글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고요. 우리의 남은 생 값지게 또 다음 세대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뿌려놨던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우리는 또 그러한 씨앗을 뿌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에 헌신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지만 또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건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번 주일날 나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영혼들, 정말 버림받은 영혼들, 저주받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요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